안녕하세요. 생명시민입니다. 네, 오늘도 이어서 바로 유대인들의 민족적 회개 시점은 언제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두 증인도 알아야 되고요. 아주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사울이 누가 됩니까? 바울. 우리가 바울을 보면 이 유대인의 민족적 회개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사울이 바울이 된 계기가 뭡니까? 사울이 바울이 된 계기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밝은 빛을 바울은 봤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을 봤어요. 부활하시고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음성을 바울은 듣게 되었습니다. 자, 다메섹 도상에 뭐하러 가고 있었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바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서야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실 거예요. 자, 바울이 이렇게 체험적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체험하지 않고서는, 자신들이 직접 그것을 보거나 체험하거나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반 유대인들은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통적으로 그 유대교에서 자라서 성인이 된 모든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쉽게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알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던 사울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했더니 바로 바울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그 모습을 보고서야 우리가 그때 우리가 믿지 않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하면서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이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즉, 두 증인의 사역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똑같고 그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는 모습까지 똑같이 보여줬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영상으로든지 하여튼 전화로든지 모든 민족에게 이것이 전파되고 그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들을 누가 보겠습니까?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때서야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런 예표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사울하면 어떤 배경을 갖고 있습니까? 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자,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나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죠. 나는 가말리아의 문화로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바로 이 자신의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정통 유대교에서 내가 둘째 가면 서러울 정도로 이 율법적으로 내가 완벽하게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핍박하던 자였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와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 돌도 던지고요. 굉장히 심한 핍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단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변한 이 사울의 모습, 사울이 예전 이 정통 유대교에 빠져있던 이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보면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쭉쭉 기록하고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가 이렇게 박해하고 모욕하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오래 참아주셨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사울의 그 입장에 있다가 바울로 변화시킨 모든 유대인들의 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박해자였고 이런 핍박자였지만 내가 그 핍박자가 이렇게 변화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본으로 세우고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래 참아주셨다. 그 얘기를 지금 바울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가 이제 얻은 것은 그 이전 모든 것들은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나에게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른 이제는 이 바울이 어떤 사역을 하게 됩니까? 목숨을 아끼지 않죠. 정통 유대교인들이 아마 그럴 거예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되는 순간 이제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과 같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제는 이들은 사명을 받아서 그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요. 이제는 무엇을 아끼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제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7번째 나팔이 부러지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7번째 나팔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그런 위치 가운데 그런 기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유대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들은 이제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우리는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봤을 때 그가 바울의 예전의 모습이 정말 그 정통 유대교로서 유대인으로 정말 그 율법에는 완벽함을 자랑했던 자들 절대로 그 정통성 가운데 선민 사상을 놓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보고 나서 그 재현함을 또 보고 나서 이들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마치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듯이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유대 민족의 회개의 날을 우리가 오늘날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이때 변화되고 있다. 요즘 뭐 많이 가서 변화되고 있다. 물론 변화되는 숫자도 있겠죠. 그러나 민족적인 전체적인 회개를 가져오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고는 이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로 사울이 그 예표예요. 이 사울이 유대교인들이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이 마음이 강팍한지에 대하여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절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들은 체험이 없이는 절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유대의 민족이 전체적인 민족적인 회개를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보고 나서 이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잘 묵상해 보시고 네, 또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